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하겠느냐? 이 세대는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함과 같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을 당시 흔한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당시 유대의 랍비들도 때로 비유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많은 비유로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아주 즐겨 사용하셨을 만큼 그만큼 비유는 예수님만의 독창적이고 이례적인 교수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오한 그 하늘의 영적 진리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주 친숙하고 일상적인 이미지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연결해서 이해하기 아주 쉽고 또 기억하기에도 쉽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비유가 가벼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를 드러내시는 의도와 또 다른 하나는 감추시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즉,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그 비유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는 은혜의 도구가 되지만, 교만하고 완고한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비유가 하나님의 진리를 감추시고 닫기 위한 심판의 도구, 즉 은닉의 도구로서 작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리고 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를 이렇게 비유로 우회적으로 지적하셨는데, 그것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는 자들이고 또 은혜에 있어서 닫혀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같은 비유라도 그 비유가 도리어 그들에게는 정죄의 선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비유는 모두에게 유익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들의 영적인 태도에 따라서 어떤 이들에게는 은혜의 증거가 되기도 했고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가르치신 후에 종종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즉 듣고 생각하고 반응하길 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단순히 교육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청중들의 마음의 상태를 시험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입증하시는, 드러내시는, 즉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리를 어떻게 들으려고 하는가, 어떠한 자세로 반응하는가, 예수님의 비유는 그것을 드러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더 알고 싶어하고 알려고 하는 자들,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깨닫기 원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비유가 진리를 밝히 드러내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진리에 대해서 일부러 귀를 막고 눈을 감으려 하는 자들에게는 그 비유가 계속해서 닫혀져 있고 깨닫지 못하도록 가리는 이 책망의 역할, 비유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들으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하겠느냐? 이 세대는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함과 같다. 당시 아이들이 이렇게 장터에서 노는 광경은 아주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의 장터는 이때 아이들의 놀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떻게 놀았습니까? 놀이터에 모여서 모래로 장난치기도 하고 또 정글짐도 올라가고 또 이제 막 병원놀이, 한 사람은 의사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환자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때 이 당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도 아마 이렇게 놀았을 겁니다. 주로 아이들은 장터에서 놀았는데 이 아이들이 자주 하던 놀이 중에 어떤 놀이가 있었는가? 결혼식 놀이랑 또 장례식 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동네 어른들이 하는 풍습을 아이들이 따라해서 이러한 것들을 흉내내면서 하는, 그렇게 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결혼식 놀이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아이들의 무리를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제 결혼식의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피리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는 역할을 하면, 다른 한편은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즐겁게 춤을 추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례식 놀이를 할 때는 한 그룹의 아이들이 장례식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슴을 치면, 다른 한편은 거기에 맞춰서 애곡하는 노래를 하는 그런 놀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한 무리의 아이들이 아무리 기쁘게 피리를 불러도 이 다른 그룹의 아이들은 거기에 반응해서 즐거워하거나 기뻐 춤추지 않고, 또 장례식 놀이에서 한편의 아이들이 아무리 곡해도 다른 한편의 아이들은 울지 않습니다. 이들은 기쁨에도 슬픔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당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당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에게 보인 그 세대의 불신앙적인 반응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혼식 놀이가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잔치로 표현되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천국의 선포 사역을 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인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자 생수가 되심을 전파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초청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셨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부요함, 그 은혜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죄인들을 받아들여지게 하시는 일을 바로 예수님 자신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 하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은 죄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듣는 이들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피리를 불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례식 놀이가 상징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 회개를 선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먼저 회개를 선포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금식하고 고행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가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뿐이었습니까? 예수님더러 저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며 예수님을 도리어 비난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든지 사람들의 반응은 마음을 열지 않고 불신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비유는 사람들의 영적인 둔감함과 완고함을 경고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에도 애곡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메시지에도 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은혜의 메시지에도 사람들은 전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기가 돌같이 굳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다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시대입니다. 죄에도 찔림을 받지 않고 구원의 기쁜 소식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온갖 세상의 자극적인 것들에 쩔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이 가장 움직이고 감동을 받아야 할 이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 앞에 대한 이 죄의 인식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도저히 깨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 안에마저도 다 이렇게 마음이 죽어있는 교인들로 가득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는 메시지와 다르면 이내 귀를 닫아버립니다. 어떠한 메시지든 철저하게 마음을 닫고 무시해버리는,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전혀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만큼 굳어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귀가 닫혀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이미 마음에 다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주관적인 인생관들로 이미 꽉 들어차 있어서 도통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저 그때뿐이고, 그 말씀을 평가하는 입장은 돼도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들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전하고 순수한 자세,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비장함이 없습니다. 들으면서 그냥 다 좋은 얘기지, 다 맞는 얘기지, 이렇게 동의는 할 뿐, 돌아가면 또 여전히 똑같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여전히 영적인 귀머거리와 나병 환자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마저 하나님을 지루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 지루해하고 하나님을 진부하게 여기고, 대신에 세상 얘기에는 열심을 다해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 얘기에는 아주 귀를 솔깃하게 엽니다. 그리고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 전하면 오히려 반발이 일어나고 항의가 일어납니다. 마치 선지자들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만 말해달라고 요구했던 그 백성들처럼,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에게 듣기 좋은 것만 말하라고 누군가 귀띔해줬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바로 이 시대의 정신, 자기의 자아를 존중해주고 자기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러한 것들만 원하는 이 시대의 정신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마음속에도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전한 말씀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에 전혀 어떠한 감동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는 단순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깨어지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모든 세대의 불신앙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당시만 놓고 보자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룹들이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거절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보고도 부정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 진리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예수님에 대해 왜곡했고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의 힘,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고 비난했을 정도였습니다. 또 이 세대의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그저 자기의 기준, 자기의 주관적인 잣대로 판단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순종도 하지 않으려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평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도 없으면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그 자세도 열심도 태도도 없으면서 그저 입으로만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마치 입만 살아서 기독교가 어쩌고 설교가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말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그러한 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거룩한 의분에서 나온 말입니까? 자기 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은 일체 없으면서 그저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기호, 자기 취향,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어떤 그런 방식이나 스타일을 탓하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 자체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부분도 순종하지 않고 있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막고 있고 불성실하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남만 지적합니다. 그러는 자기의 상태야말로 완악하고 완고한 상태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는 보지 못합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마치 그 말씀 하나에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것처럼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려는 이러한 마음은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진리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투철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혼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문제임에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일반 교인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목회자들의 영역, 그냥 나는 일하고 먹고 살기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야.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는 어떤 특별한 그러한 사람들의 영역이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죄다 돈 버는 얘기, 어디 부동산, 아파트 얘기, 여행, 놀러 갔던 얘기, 죄다 이런 것들로만 마음에 꽉 들어차 있지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 내 주변의 영혼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마치 이 아이들이 아무리 피리를 부르고 노래를 불러도 춤추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리 애곡하고 가슴을 쳐도 울지 않은 채 전혀 무반응이었던 저 아이들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에, 교인들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싹 다 식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공허하고 진부하고 그 어떤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설교자의 부족함도 있겠지만 단지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할 만큼 내 안에 우상이 꽉 들어차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아서, 하나님보다 더 재밌는 게 많아서, 하나님 말고 지금 당장 가서 내가 지금 더 열중해야 될 관심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너무나 많이 섬기고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는 그 어떠한 매력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어두워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만으로 아무 기쁨과 감격을 느낄 수 없습니까? 회개의 말씀에도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재미없어. 너무 무겁고 너무 딱딱해. 이 말씀은 지금 나한테 별로 안 와닿아. 내 상황에는 아무것도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치 어떤 신앙 소비자와 같은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방식만 평가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말씀의 본질은 놓치고 있습니다.
말씀의 본질은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냉담하고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냉소적인 태도입니다. 말씀 앞에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엎드리는 태도를 갖는 것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비평을 하는 그러한 교만한 자세를 갖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는 상한 심령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담백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너무나 달게 느껴지던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판단하는 판단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복종시키는 자가 먼저 다들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는 귀찮다는 듯이 피곤해하면서도 이 세상의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는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솔깃하고 관심이 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몇 날 며칠 밤을 새도록 파면서도 피곤하고 지루한 것들을 모른다면 지금 자신의 영혼이 사망의 잠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복음 안에서 피리를 부시며 은혜의 기쁨을 알리십니다. 또 회개의 메시지로 경고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어진 자는 이 둘 다를 외면합니다.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기쁨도 애통도 없는 그러한 상태보다 더 무서운 상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진부하게 여겨지고 말씀에 둔감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부수십시오. 부수십시오. 그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 피리를 불고 애곡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외면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마치 이 장터의 아이들과 같이 대접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에 그 무관심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의 피리가 불고 있고 또 회개는 애곡의 소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대는 아무런 감정도 없고 기쁨도 슬픔도 없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감각이야말로 가장 깊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도 하나님께 대해 철저히 무관심한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심판을 가하십니다.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의 이 지상에서의 심판을 받는 중입니다. 잠들어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자게 두시는 심판. 그 누구도 흔들어 깨우지 않도록 그냥 자도록 놔두시는 심판. 그리고 그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누군가가 외칠 때 나는 그런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 기분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 인생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자들이 결국 그렇게 아무 감각 없이 결국에는 지옥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하고 무반응인 자들에게 계속해서 그대로 놔두시는 이 심판을 오늘 이 땅에서 이미 하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감흥이 없는 그 무관심을 회개하시고 마음을 찢는 그 처음 행위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원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 이 앞에 절대 복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반항하지 말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관심, 자기 영혼에 대한 진지함, 그리고 말씀 앞에 말씀을 갈급하게 듣고 알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소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과 이 세상의 바쁨과 자기 사랑과 이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게 여겨지고 진부하게 여겨지고 또 그다지 내 인생에 절대적이지 않은 부수적인 것들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 상태에 빠져 있다면 아버지 속히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망의 잠 가운데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절대적인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살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쉽게 만들고 미지근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의 심령에서 철저하게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깨어져 처음 행위를 갖는 그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